이 대전 CCC 나사렛 순장님이시고 특별히 충남대 우리 나사렛 순장님이세요. 이시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한 3주 됐을까요? 3주? 4주? 3주 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게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배제대 앞에서 마하나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 주변에 목회자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부흥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이분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또 사랑 이거 가지고 정말 이분을 만나면서 내가 참 CCC 순장의 스피릿이 이분 안에 살아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그 DMTC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오셔서 간증 겸 메시지 해주세요.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백동인 목사님이시고요. 제 평생 동안 제 곁에서 이렇게 좀 모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 별로 많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실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나사렛 순자님이신데 또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로다가 우리 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이창세 간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대표 간사님 만나 뵐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참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참 존경하고 많이 배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충남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우리 CCC 체프를 들을 때는 이런 영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우리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대전 CCC의 영성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얼마나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영성으로 또 기도의 영성으로 이렇게 성장했는지 아마 우리 이창생 간사님 오시고부터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가 제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금 은혜를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받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여튼 그것이 오히려 고민이 되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전에 있는 캠퍼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캠퍼스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복음화와 또 주님 저 북한과 세계 열방까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 앞에도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인데 참 우리 큰애는 이렇게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빠가 목사이고 해서 뭐 예배 생활은 꼬박꼬박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여기도 있지 않고 다른 또 서울에 가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죠? 시험 앞두고 있는데 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간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시험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이렇게 채플에 참석하는 걸 보니 참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구나 또 대단한 헌신이구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시험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뭐 있고 하면은 사실상 이 CCC 사역에 있어서 참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다닐 때 또 여러 선교단체 중에서 이 CCC 사역이 가장 활발하고 또 가장 많이 모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서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시험을 다시 봤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가서 제대를 하여튼 7월 6일 날 했습니다. 7월 6일 날 제대를 했는데 다시 시험 볼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100일 정도 남았는데 뭐 군대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군대 가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다시 이제 시험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군대 예비역들이 있죠 여기. 예, 군대 갔다 오면 우리 한번 예비역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비역 있습니까? 별로 없네요.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참 이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2등 수학에 그 아주 쉬운 간단한 그 원리를 그것이 2등 방정식의 그 해인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야, 내 머리가 이렇게 굳었구나. 참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군대 가서 참 군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군생활 가서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좀 하다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군대 가니까 이렇게 제가 완전히 그 최말단 부대, 그 소총 부대에 그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서 그 부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버스 타고 대대에 있는 그 교회에 잠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제가 이제 해안 초소에 근무를 했는데, 해안 초소에 막 몇 달을 거기 파견 나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하나님 정말 저 마음껏 교회 가서, 군대 가기 전에 교회 가서 마음껏 잠도 자고 거기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했는데, 좀 저도 정말 그렇게 주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보통 이제 군대 자대를 배치 받으면은 부대 이동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한 1년이 딱 되고 상병이 되고 이제 고참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26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갑자기 부대가 상병 이상의 그 고참들이 연대급으로 이게 서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대로 갔는가 하면 연대 본부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어요. 연대 본부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 본부 안에 교회가 있고 군대 교회가 있고 군목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배치 받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군대에서 잠 4시간 자고 새벽 기도했어요. 2시간 야간 근무 쓰고 또 무슨 또 군종병 또 일 또 하면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온차 배달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벽 하여튼 4시간 잠자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제 일생 가운데서 군대에서 정말로 잠 안 자고 새벽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영적으로 가장 정말 큰 은혜가 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잘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10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험은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참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너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집중해서 공부할 때지. 너 새벽 기도 계속, 그거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전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계속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그때는 뭐 우린 작은 개척교회라서 차량 운행도 없었어요. 걸어서 30분 걸어서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30분 걸어 집에 와서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험이 전국적으로 이제 되게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서 전국 평균이 평상시보다 한 20점 정도가 이렇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본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전국 평균이 다 20점이 다 낮게 나온 거예요. 어렵게 나와서. 그런데 저는 시험을 결과를 딱 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본 모의고사 성적보다 20점이 올라게 20점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몇 점이 오른 거예요? 40점이 오른 거죠. 40점. 지금 수능하고 점수 배점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40점은 놀라운 점수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그때는 뭐 본고사도 있고 했었는데 본고사도 보지 않고 제가 장학생으로
그냥 충남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의 기적을,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졸업을 앞둔 우리 졸업생 순장님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취업 여러 가지로 고민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할 바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CCC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가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할 바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머리는 너무 굳어졌어. 그리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 그리고 공부도 잘 되지도 않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 제가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뛰어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딱 시작부터 그렇다고 밤을 새워 공부한 건 아니고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늦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찍 자겠다는데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할 것이 많아요. 스펙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가 가장 앞닥뜨려 있고 저희 큰애도 참 하여튼 온통 취업 생각이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서 학점 관리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쓸데없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낮에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우리 순장님들이 제가 대학생활 때 뒤돌아보면 우리 순장님들이 좀 순원들을 좀 잘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좀 우리 순장님들이 자기 순원들이 있죠. 순원들을 날마다 만나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서 같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학점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같이 서로 열심히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아직 만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좀 부정적인 한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년에 저와 같은 또래의 그 친구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이 헉 지난 한 30년 가까운 시점이 됐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2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여름에 수련회를 같이 가고 열심히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우리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0명? 와, 우리 간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겨우 지금 한 사람 교회 안 다니다가, 그것도 시집가서 교회 안 다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시 교회를 다닌대요. 나머지 전부는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같이 학생부 때 같이 수련회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실상 우리 큰애도 제가 보기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큰애가,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저는 뭐 돈을 많이 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좀 안정된 그런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올라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1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여튼 성경에 방언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참 놀라운,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 대전역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물론 이제 캠퍼스에다 전도를 해봤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때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도, 이런 체험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쟤는 1년밖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뭐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뭐 꿈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또 뭐 분명한 확신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계속 쌓이다가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그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제가 얼마나 크게 깨달아지는지,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왔지만은 그냥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막 가슴 깊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찬송 있죠. 주님의 사랑은 파도같이, 그죠? 파도같이 흘러 넘쳐요. 어떤 생각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하여튼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거였구나.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까? 사랑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순간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 각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경험들이 다양합니다. 하여튼 다양해요. 꼭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20명 가까운 친구들 중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부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4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청년회 때 참 저는 되게 이렇게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청년회 때 잘 승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회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감정의 기복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까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솟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제 그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 우리가 마음이 참 무거워서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전 20대 때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며 잠을 청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주님은 회복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20대 우울증 환자가 지난 3년 동안인가요? 몇 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20대에 하여튼 되게 많이 그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 오늘날 이 청년 이 세대가 정말로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마음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우울증 환자분들, 어떤 청년은 완전히 우울증이 지나서 조현병으로, 조현병이 뭔지 알아요? 정신분열증. 나이가 그 청년이 우송대를 다녔다고 1년도 안 다니다가 그때부터
방 안에서 다니다가 중단했어요. 다니다가 중단하고 방 안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나이가 36살 때까지.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고 막 환상, 뭐 이상한 걸 보고 참 그런 어려운 삶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내가 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많이 갖추고 내가 무엇을 더 스펙을 더 많이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교회 개척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대표 간사님께서 오셔서 2012년 11월 4일 날 축사를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간사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개척을 할 때 참 어떤 누구한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우리를 후원해 달라거나 도와달라거나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한테도. 그래서 언제까지? 교회 개척하는 그 설립 예배하는 일주일 전까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 예배하려고 하면 그 현관에 교회 간판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판도 하루 전날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까지 아무런 도움이 없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여튼 딱 일주일 딱 되기 전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아무런 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간사님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저희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0만 원 돈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언제 준비됐는가 하면 딱 이틀 전에 1,000만 원이 준비된 거예요. 이틀 전에, 개척날 이틀 전에. 그 보증금은 내야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 교회를 개척하고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를 부어 주신지 아십니까? 와, 5천만 원을 부어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몇 달 전부터 내 아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나 개척하니까 나 좀 후원해 달라고 막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일가 친척한테 다 해서
우리 대표 간사님한테 가서도 부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별로 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돌 때 나는 내 힘으로 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으로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일 거예요, 그죠? 취업이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시면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충대 다닐 때 아마도 거의 매일같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그 점심때 딱 정오에 12시에 모여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연못 주변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도를 하면 기쁨이 있고 또 전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 CCC에서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훈련받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저희 교회 이름이 마하나임 교회인데 영어 이름은 Harvest Army Church for All Nations, 열방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교회예요. 너무 멋있죠? 열방 추수하는.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복음화의 완성. 와, 너무 거창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 그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 복음화의 완성의 그 비전이 물론 제가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도 했지만은 그 CCC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김중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품게 하셨고 정말로 그 열방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1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를 왜 갔다 왔는가 하면은 지금 전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정말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저항 지역인 복음의 저항 지역이 이슬람 지역인데 그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 국가이고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면서도 가능성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거기는 6개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뭐 하여튼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찾고자 갔다 왔었는데 참 거기 가니까 이제 천안주교 어떤 순장님이 거기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 그냥 빨리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냥 잘 살면 되겠구나. 우리 CCC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처럼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이 선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우리 CCC맨들에게는 타고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 지난 다니엘 21일 기도에 보니까 그 현승원이라는 뭐 그 3J 무슨 대표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분 나이가 35밖에 안 됐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뭐 자기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성유사님을 후원하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람은 재수도 했어요.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와, 그 사람이 그 세계 100개 나라에 그 100개 나라는 아니고 하여튼 그 500억을 투자를 해서 100개의 세계 가난한 나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500억을 자기가 자기 자비로 그렇게 헌신, 35살밖에 안 됐는데 11조를 20억을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전 CCC에서 11조를 20억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CCC, 대전 CCC를 위해서도 헌금을 해야 되겠죠. 반은 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또 여기 대전에 IM 선교회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IM 충대병원 옆에 IM 선교회 있는데 그 대표님은 그분도 나이가 젊으신데 그분 배제대에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배제대 나오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막 그 대안학교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와, 정말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머리 좋고 뭐 탁월한 뭐가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정말 이번에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제가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여기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찬양을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우리 좀 찬양 지금 좀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리라. 아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을 나의 젊음을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주님 그렇게 먹고 마시며 예수로 내 모든 인생을 온전히 주님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며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땅의 것만을 보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나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되어 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헌신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전 CCC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산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군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군대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 외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군대 우리는 빛의 군대입니다.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의 캠퍼스를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하며 오히려 복음의 적대적인 하나님 캠퍼스 이단이 판치고 있는 주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주님이 닫혀진 마음 악한 사단마귀의 귀신으로 정복되어 있는 주님 내 이 캠퍼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내 캠퍼스가 온전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캠퍼스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사단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큰 산과 같이 이 복음에 박혀있는 이 우리의 캠퍼스를 주여 이 대전 지구에 있는 이 캠퍼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대적들은 무너질지어다. 악한 사람마귀의 어둠의 역사는 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너는 CCC를 통하여 캠퍼스보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여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증거되는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살아온 주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만난 이 가슴과 심장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만난 이 고백과 이 은혜, 이 감동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 가운데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